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쇼아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구절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 암송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아멘. 저희 영어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Rather, clothe yourself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Romans chapter 13 verse 14. 아멘. 또 한 주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매주 일주일씩 계속 이제 이 2.5단계가 연장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9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다시 이제 이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또 그 발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강의 오늘은요 원래 계획하고 약간 바뀌었어요. 로마서 오늘은 2장 12절부터 24절까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3장 18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했던 계획하고 좀 분량들이 좀 안 맞기도 하는데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로마서 강의를 가능하면은 성경 공부처럼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믿는데 제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경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본문에 충실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이제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미리 좀 묵상도 해보시고 또 그 설교를 들으실 때는 꼭 성경책을 펴놓고 본문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오늘부터는 가능하면은 그 영상 자막에 본문 말씀은 잘 안 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구절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찾기 어려우니까 띄워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잘 안 띄울 테니까요. 꼭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9월 27일 주일에 추석 감사 예배와 또 척사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 오클랜드 경보 2.5단계에서 더 내려가서 저희가 모일 수 있게 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추석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하기로 한 이 푸드뱅크 도네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저희 한번 어떻게 이제 도네이션을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협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번 상의한 후에 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이 또한 오클랜드 경보 단계에 따라서
조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학생들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듯이 바로 어제 그 이윤아 장로님과 경은영 집사님의 장녀인 이진경 자매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우리 예배 끝나시고 또 이렇게 축하한다고 카톡도 넣어드리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12월에 세례식 있을 예정이고요. 어떤 세례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권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는데요. 어렸을 적에 저희가 간혹 말썽을 피우거나 하면은 부모님께 크게 혼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면은 늘 함께 이렇게 혼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항상 형만 혼나고 더 이렇게 많이 혼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형을 혼내시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형이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동생은 몰라서 그런다 쳐도 너는 다 아는 애가, 다 잘 아는 애가, 그러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혼나는 것을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첫째 분들 계시면은 이런 말들 어렸을 적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째로 태어난다는 것에는 정말로 특권과 특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알게 모르게 저희 형님도 저보다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는지 모르죠. 옷도 새 것만 입고 과외도 더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동생들은 항상 옷도 많이 물려 입었었고, 요즘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용품도 이제 형이 쓰다 남은 거, 이렇게 볼펜, 이 자루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꽂아서 또 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첫째로 태어난다는 것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형으로서의 책임, 이것은 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이제 막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실은 이러한 점은요, 형과 동생 사이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의 많은 위치 가운데서도, 그 포지션들 가운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 학급의 반장이라든가, 직장의 상사라든가, 교회 직분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위치는 다르지만 다 어떤 특정한 특권과 특혜가 따르면서도 그만큼의 크고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보면은,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절 보면 유대인들의 나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참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특권과 특혜를 많이 누린다면 여러분, 그들이 받은 책임 또한 정말 다했어야 했는데 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누릴 생각만 했지 자신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좀 주제가 될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설명하고 갈 것이요. 여러분, 지난주일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한 가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작업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작업은 바로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완전히 발가벗기는 거였어요. 발가벗기는 거.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유대인들을 아주 속된 말로
완전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까발리고 있다란 말이 이제 설득하는 데서 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철저히 좌절을 경험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면 자기 안에 진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 가지 옷들에 가려서 알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돈이라는 옷, 명예라는 옷, 직장과 직위와 경력과 학력, 이런 여러 가지 옷들에 가려서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인 옷들은 모두 벗겨지고 나면, 이런 옷들이 벗겨지고 나면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존재의 알맹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 밑바닥까지 갔을 때 가장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작업은요, 결론적으로는 이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결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 이후로 하는 이야기들,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나같이 얼마나 그들이 악하고 무익하고, 우리가 악하고 무익하고 죄가 가득한지, 결국에 그 결론을 맺어가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발가벗기는 작업, 헬라인도 포함이겠죠.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발가벗기기 작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이요, 그냥 이들을 그냥 벌거벗기는 것에만 있지 않고요. 여러분, 벌거벗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언가를 또다시 입혀야 되죠. 그렇죠? 입혀야 되죠. 그럼 무엇을 입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벌거벗긴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지금 이 발가벗기는 작업을, 계속 발가벗긴다고 하니까 뭔가 민망한 것 같은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3장 2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유대인들에게 입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계속해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 유대인 발가벗기기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실은 이 유대인 발가벗기기 작업은요, 지난 주일 본문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유대인들이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 내용이었죠. 그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다루고 지나갈 텐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다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선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을 행하면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에 반해서 악을 행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4절에 나눠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그 구조를 보면은 카이아즘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구법이라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구조가요,
A, B, B, A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 말씀이 짝을 이루고 비슷한 말씀이고 또 8절과 9절 말씀이 또 다른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런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어디라고 했죠? 바로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요점으로 잡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강조했겠어요? 바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게다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인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요, 이런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고요. 여러분 게다가 이방인들은 너무나 다른 존재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이미 저주받은 민족들이었고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민족이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에도 보면은, 구약의 선지서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특별 대우를 했죠. 이미 특별 대우를 했지만 심판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악을 행해? 그러면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생각 하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임하게 되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본성과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네 번째 단계는요,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 불린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민족성, 이 정체성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점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너무나 특별한 것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민족들은 꿈도 못 꿨을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맡은 민족,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어렸을 적부터 달달달 외우게 했고, 또 정말 많이 공부를 시켰고, 또 회당에 모여서 늘 이 율법을 강론하고 또 토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유대 사회는요, 이 율법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씀이죠,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우리 T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책이 시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정말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정말로 득이 되는 것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봐주신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선택하신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다른 민족들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이 민족만은 정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다. 얼마나 그 정체성이, 이 우월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게다가 그들은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민족이었다라고 또 믿은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을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을 유대인들이 부여했었냐면요, 이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자각하고 있었고 정말 믿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게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런 놀라운 정체성들을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이끌어주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었어요.
정말 깊은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또 어린 나이의 선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혜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고 정말 어리석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교사요, 또 선생님이요, 또 지도자가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그런 유대인 자신들의 정체성이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우월성으로만 적용했을 뿐이지, 실은 그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되었는데 그가 경찰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라는 신분만 드러내는데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뿌리 뽑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히려 난 경찰이야, 이런 어떤 신분만 내세우고 우월감만 내세우고, 그럼 반대로 시민을 더 괴롭히고 또 때로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이런 모습의 경찰이라면 이거는 경찰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것이죠. 전혀 걸맞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한국 사회 가운데 이런 경찰들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뉴스 가운데 보면 있었죠. 어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그 뉴스들이 몇 번 이렇게 들려왔는데, 경찰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우월감만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야,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은 그게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얼마나 멋지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폼나지 않냐,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고, 실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런 어떤 정체성을 따르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어떠했다라고 이제 21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도둑질을 했다고 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간음을 했다라고 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을 훔쳐서 팔았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또 혹은 이제 교회 밖의 유대인들도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훔쳐서 팔았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팔아서 이게 이제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훔쳐서 팔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행동과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한 가지의 신뢰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들이 이거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들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믿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믿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축복의 통로고, 정말 참된 진리를 알고 있는, 정말 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진리와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믿고 인식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수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진짜로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진짜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죠?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부끄러울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너무 창피해서 뉴스를 보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마다 좀 붙잡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정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막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돈독에 눈이 멀었고, 이 화려함에 눈이 멀었고, 목회자가 음란에 빠져서 간음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기독교가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요,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이타적인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원래 우리의 본질은 이타적인 단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인 단체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이 싸우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교육부서끼리 많이 싸우는 거 아십니까? 이런 모습들 종종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교육부서끼리 싸우는 이유가요, 서로 교사 뺏어가려고, 우리 교사 뺏어갔다고 싸우고, 교회 재정 더 타내려고, 우리 교육부서가 더 교회 재정 많이 타내려고.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생명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이지 않았던 어떤 교회들도 물론 당연히 많이 있지만, 교회가 생명을 전하지 않고 정말 악한 것을 더 퍼뜨리는, 여러분, 평안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사회를 어지럽혀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해야 되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오히려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막 싸우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는 어떤 열성적인 어떤 기독교인이 나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했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 목회자한테 막 멀리까지 찾아가서 그 목회자 뒤통수를 고무망치로 내리쳤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찾아간 걸까?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악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만으로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인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모습이겠는가? 여러분, 요즘에 이런 모습들이, 문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정말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읽고, 듣고, 외우고, 또 공부하고, 이런 것에 정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작 율법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행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였지,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였지, 정말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1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 아니었어. 그들이 뭔가를 해도 그게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정말 많이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요, 율법을 그냥 행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합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도 하고 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함이.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보면 성경적 지식이 많은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식적 호기심이 많은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착각들은요, 열매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엔 열매로 드러납니다. 형식적으로 겉모습은 좀 그럴싸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도 내고요, 성경금도 내고요, 봉사도 하고, 뭔가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행동들이 다 그런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뭔가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리가 그런 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번드르르하게 보이는 것에만 이제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행동하고,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영혼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예배도 정말 잘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뒤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24절 말씀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사람들,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갖고 돌아봐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고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그런 존재라는 걸 믿어요. 참된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첫째 아들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이 있고 특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어둠을 밝힐 여러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여러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우월감만 나타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이고, 말씀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노시환희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통로고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정말 세상을 선구해 나가야 할 선구자 같은 이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곳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의 삶만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더 한 발짝 용기 내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월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정체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우월감만 나타내려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정체성대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떤 그런 책임들을 온전히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이기적인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모습의 교회가 아니고 정말 육체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승리되며 희생하며 나가지 그러면서도 자유를 누리며 그러면서도 기쁨을 누리며 만나게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인교회들 또 한국의 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교회들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 하는 교회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기적인 단체가 아니고 정말 이타적인 단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며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노쇼 한인교회와 또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 또 교회들과 한국교회들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 한인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인간의 식당이 아니고 정말 이 가족의 식당이요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려가는 우리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고 인도하여 주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한 기도이기에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점점 어둡고 혼란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학업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